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나라 고유 이제 전통인 민속 명절인 이제 설날이죠. 이제 설날이 되면은 항상 이제 예전에 보면은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친지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또 어른들에게 이제 설날 되면은 세배를 하죠. 또 덕담도 듣고, 그다음에 또 뭐 받는 거 하나 있죠. 예, 세뱃돈도 받고. 네. 근데 그게 많든 적든 간에 하여튼 이제 받는 즐거움,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그 가정의 모습을 화목하게 이루는 것이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인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사실은 3대가 함께 모여 사는 가정도 많지도 않고요. 3대가 함께 모여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배 드리고, 또 엄마 아버지한테 세배 드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다 앉아가지고 막 조상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족보 이야기 쫙 하면서 덕담도 하고, 이런 이제 언제 끝나나 할아버지 막 그런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예. 자녀들도 많지도 않고요.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요. 자녀들은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를 않아요. 또 많이 낳으면 한 명, 예, 많이 낳으면 두 명, 또 한 명, 안 낳는 경우도 있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또 이제 자녀들이 그 부모에 대한 효의 개념도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그 전통적인 개념의 효, 그 한자로 보면은 아들 자자 위에, 예, 아들이 아버지를 업고 있는 모습, 업고 가는 모습, 이게 복량이라 그래요. 복량. 예, 그걸 복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모습의 어떤 전통적인 개념의 효. 요즘은 지금 누가 뭐 자녀들이 부모님을 업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까? 너무 없어요. 드물어요. 오히려 지금 어때요? 부모가 자녀들을 업고 다녀야 돼. 그죠? 예. 이 정말 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이 가정에 대한 개념, 효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지금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 자꾸만 이제 이게 바뀌어 가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개념에 대한 어떤 가정, 가족,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옛날만큼 그렇게 이 예사롭지가 않다, 이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한몫 거들고 있죠. 그래서 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이 가정을 파탄시키고 훼손시키는, 가정의 개념을 파탄시키고 훼손시키는 가장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악법 중에 지금 탄핵 정국 때문에 이게 그냥 묻혀 있긴 한데요, 이 절대로 이거는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예. 남자하고 남자가 같이 살면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자하고 여자가 같이 살면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한, 이게 안 될 일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도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개념에서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을 버젓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가정이 해체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까지도 하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두 개 놔두고 선택을 하면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3절에는 내 부모를 먼저 경외하고 그리고 나서 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라고 했어요. 경외. 이 경외,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에게만 쓰여진 단어예요. 사람을 경외할 수는 없어요.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레위기 19장 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갖다가 경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나의 부모를 잘 섬기고, 이러한 효의 개념은 이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유교적인 개념도 이 정도의 강력한 효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이처럼 정말 이 성경은 철저하게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고 안식일보다 더 중요시 여길 정도로, 왜냐?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을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은 진실로 안식일은 지키지 말라 그래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지 말라 그래도 지키는 거예요. 전통적인 이 성경 개념의 이 가정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 가정 자체가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기도,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어떤 그런 존경, 그리고 경외심이 서로 어우러져야 새롭게 이 가정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축복해주고, 우리 또 자녀들은, 이 자리에 앉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해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디모데의 가정을 보니까 딱 보니까 어때요? 외조모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쭉 내려오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된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인데 그냥 편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육신의 아들은 아닙니다. 디모데가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가 영적으로 난 영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에게서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배우고,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인 거죠. 하지만 제자보다 더 가까운 관계, 부모와 자식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이건 축복하고 있는 거죠. 축복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을 내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복을 이렇게 빌고 있어요. 은혜가 넘치기를, 긍휼이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때 자녀들은 복을 받고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삭은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으로 야곱의 12지파가 생겨나게 되고 이스라엘 근간인 이스라엘 민족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형성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한 것처럼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축복, 그러면 그 아들은 또 자기 자녀들을 축복, 또 자녀는 그 자녀의 자녀들을 축복, 계속해서 이 축복의 물줄기가 위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가정이 되느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된다, 이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정.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그러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 창세기 49장에는 축복의 내용이 달라요. 가장 많은, 가장 눈에 띄는 축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단연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규라는 건 뭐냐? 이 통치자의 지팡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말인데 계속 반복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 통치자의 지팡이, 즉 통치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 왕조가 생겨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 밑에 때 시드기야까지 그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다윗 왕조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또한 모든 백성들이 이 유다 지파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유다 지파에게 다른 지파들이 복종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게 된 것은 이 야곱이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다.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눈에 띄는 지파는 요셉 지파예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요셉 지파도 유다 지파 다음으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셈 곁에 가지가 무성해져서 담을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가지가 담을 넘어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요셉 지파 가문에 차고 넘쳐나서 다른 데로 흘러가는, 다른 데로 복을 갖다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엄청난 복을 빌고 있다. 그래서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져요, 실제로. 그리고 또 요셉의 할은 굳세고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형제 중에서도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복을 내립니다. 복을 빕니다. 근데 이 복이 그대로 임하여졌죠. 실제로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결혼을 하여 이렇게 낳은 두 아들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이 12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야곱이 이렇게 눈이 멀고 이렇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병문안을 가죠. 그래서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갖다가 또 먼저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오른쪽은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의 손에, 그 다음에 왼손은 장남인 므낫세의 손에 이렇게 얹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고 손을 바꾸세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인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강성한 지파가 되고, 나중엔 결국 북이스라엘, 갈라지면 나라는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되어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아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그냥 이름 부르지도 않아요. 에브라임이라고 그래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하면은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축복하는 대로.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축복하면은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 바울이 디모데를 축복하잖아요. 이 바울의 특징이 뭐냐?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뭘 합니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축복. 계속 사람들을 축복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든든하게 바울의 후계자로 세워져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까지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오고 자녀손들이 올 텐데, 여러분들 이 자녀들과 자녀손들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거 갑자기 하려고 하면은 막 어색하기도 하고, 그죠? 낯간지럽기도 하고 막 서로 서먹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주면은 나중엔 자녀들이 자꾸 축복해 달라고 찾아올지도 몰라요. 평생 가도 한 번 안 오던 자녀들이 아버지 축복을 받으니까 너무 잘 되니까 자꾸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자꾸 찾아와야 되고 부모는 찾아오는 자녀들을 계속 축복해야 돼. 이게 바로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할 때 그냥 나오는 대로 하지 마시고 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자녀들을 잘 축복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 우리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여튼 필요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먼저 알고 그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 사람이 자녀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딱 축복할 때 그대로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집사님이라고 2019년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을 하신 분이에요. 올해도 우리 교회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그분이 그때 이제 간증을 할 때, 이분은 어떤 이제 사람이냐면은, 정말 독실한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컸어요. 할머니 밑에서. 할머니 다도 독실한 분이에요. 2019년 그때 간증했을 때도 거의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105세였고,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그렇게 할머니와 오늘 이 디모데와 똑같아요. 그죠? 외할머니죠. 이제 외할머니 아니고 외할머니고,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자기로 내려오는 이제 그런 신앙인데,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성인 만화를 그리는 거예요. 성인 만화. 이 성인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 자기 속에 이 엄난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타락의 길로 갔대요. 그래야 이 성인 만화를 잘 그릴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성인 만화를 그리면 돈을 많이 벌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늘 뭐가 생각나냐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는 한 번도 몸이 유약하였지만은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철저하게 예배를 갖다가 준수했다. 올 한해 우리 교회 예배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 안 본다?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주일 예배 건성건성 드린다.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도 잘 안 드린다. 그 자녀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들어와서 자녀들 방에 딱 문을 열고 그냥 이 손에 잡히는 대로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대요, 어머니가. 근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구절절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이 아이, 철규면은 철구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 또 다른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둘째 아들은 목사가 되었어요. 그 셋째 아들은 계속 이제 최철규 집사는 타락의 길로 가다가 나중에는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하게 되어서 그는 뭐를 저술을 했느냐? 만화로 있는 철로 역정, 만화로 읽는 철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만화로 있는 철로 역정 총 3권을 갖다가 6년에 걸쳐서 이것을 집필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린 그 내용을, 간증을 한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이 골자는 뭐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당장의 자녀들이 막 이렇게 뛰어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막 믿음의 삶을 잘 살고 그런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분명히 어디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분명히 때가 되면 돌아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자녀 앞에 하기 힘들면은 몰래라도 기도하세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자녀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는 겁니다. 꼭 머리에 손을 얹기 힘들면은 같이 이번 설 명절 수요일 날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축복 기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손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해 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청결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자,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청결한 양심, 이것이 바로 정말 중요하다. 이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은 깨끗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그런데 디모데가 그냥 가진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시작됐다? 내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유의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청결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좋은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흘러 내려갈 때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 그랬을 때 디모데는 외조모, 외할머니에게서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그리고 자신에게로 내려오는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의 수제자가 되었고 바울의 뒤를 잇는 목회자가 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처럼요, 신앙교육, 가정 내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내 자녀들이 알게 하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6장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디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지만 내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비웃어 표를 삼아가지고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 안에 있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어떤 말씀을 가르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은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길이 없는 곳에는 길을 열어주시고 문이 없는 곳에는 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못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아멘. 네, 7회마다 율법을 낭독해 주라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율법을 낭독해서 자녀들에게 낭독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교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부모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나님 경외하라 하면 그 자녀들이 배우겠어요? 안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인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아까 간증을 했던 예하를 들었던 최철규 집사님처럼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또 신명기 32장 4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보면 반복되고 있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자녀들이 어리든지 아니면 장성하여 다 성장했고 또 출가를 했든지 가정을 이루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된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품 안에 자식이 올 때는 교육하기 그나마 쉬웠죠, 그죠? 그때는 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나오기도 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이 성장해가지고 가치관이 어떤 형성이 되면서 사회에 이렇게 발을 들이다 보니까 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게 되고 이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또 어떤 자녀들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런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해서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녀 교육을 다 컸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직접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하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부모가 믿음의 삶을 잘 살면 그 자녀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봐서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과 이를 통한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부모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일제 때에 연변으로 이주해서 명동촌을 건설한 독립운동가인 규암 김야기현 목사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드렸는데 그때 기억나세요? 어쨌든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즐거운 날에 저 장례식 사진을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규암 김야견 목사님의 이제 장례식 사진입니다. 오른쪽 위는 김야견 목사님의 이제 얼굴입니다. 이 김야견 목사는 원래 한학자였어요. 이렇게 평안 이제 그 한경도 출신이었고요. 이제 일제 핍박을 피해서 북간도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명동촌을 세우고 명동학교를 설립을 해서 명동이란 말이 뭐냐? 이 동쪽을 밝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독립을 바라보면서 그 조선의 땅을 이렇게 밝히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명동촌이라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집단 공동체의 마을을 이렇게 형성을 한 거예요. 총 7개, 8개 마을을 갖다가 형성해서 이 명동학교를 설립을 하고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독립교육을 시켰어요. 독립교육을. 그래서 이곳의 제자들 중에 우리가 가장 여러분 잘 아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윤동주입니다. 윤동주는 또 그의 외조카예요. 외조카.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소들을 다 데리고 이 연변으로 이주할 때 이 그 자기 가족들 같이 다 간 거죠. 같이 다 가서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살았어요. 또 송몽교나 나운교 같은 다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이제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수많은 이렇게 이 유공자들을 이렇게 이제 후손들을 갖다 양성했던 그야말로 이 당시 연배는 그야말로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규암 김야견 목사가 있었어요. 명동학교를 중심으로. 근데 이제 그는 당시 명동학교 교사로 이제 초빙을 이제 한 당시 간도 지역의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던 정재면의 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명동 교회를 또 설립을 해서 그 명동 교회 초대 장로였다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독립운동을 위해서 매진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해 일제로부터 많은 탄압과 박해를 받았고 명동 학교도 불타버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임시 교사를 세워서 독립교육을 지속합니다. 이처럼 이 기독교인들은요, 철저한 애국주의자들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탄핵 정국을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했지만 우리도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독립교육을 지속을 하다가 1942년 10월 24일 75세로 임종을 하는데 그의 제자들과 그 모든 자녀들이 다 모여서 그의 임종을 지켜보며 아버지, 스승님 마지막 남길 유언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가 딱 한마디 했는데 내 삶이 곧 내 유언이다. 그렇게 그는 자기의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유언 아닙니까? 이보다 더 멋진 유언이 어디 있겠어요? 뭐 땅은 팔아서 누구 어떻게 하고 이런 유언이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이 내 유언이다. 이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유언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내 유언이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죠. 아버지로서 또는 어떤 조직의 수장으로서 또는 어떤 모임의 대표로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이끌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나는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했고 내가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그의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의 스승인 김야균 목사로부터 그의 외삼촌인 김야균 목사로부터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시를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통해 그의 후손들은 지금도 교회와 사회 각층에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며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존경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도 세가족으로 등록한 분들 상당수가 부모님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장로님들도 있었고 권사님도 있었고 어떤 분은 목사님도 있었고요, 전도사님도 있었는데 그동안 왜 그 부모님도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자녀들은 여러분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한 소리가 그러게 자기가 살아오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님 어렸을 때는 부모님 손잡고 교회 갔지만 나중에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보고 상처도 받고 또 커가면서 바쁘다 보니까 이리저런 일로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항상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게 뭐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교회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자녀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서니까 그냥 알아서 잘 살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자녀들을 소유하고 나를 공양하기 위해서 부리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아버지가 섬겼던 청결한 양심과 믿음 없는 거짓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축복이, 또 여러분의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손들에게 대대손손 이어져서 결국에는 믿음의 맹문 가정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